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하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시대도 이렇게 잘 보여주었겠지만 1948년도에 흩어졌던 저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말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세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된 그들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들을 그렇게도 많이 살해하고 했던 나치가 다 망하고, 또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는 중동 사태들, 그 애굽이요, 그 시리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리스가 무너지는, 국가 부도 사태 나는 이런 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정말 이 계시의 역사로 우리가 내다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정말 저는 그걸 소원을 해요. 하나하나 되어지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자기 임의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그 유명한,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나 그 뒤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이 헬라, 그리스, 얼마나 교만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헬라인들이 얼마나 이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저 그리스아 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지만서도 그 보는 가운데 참 얼마나 많이 빚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펑펑 놀고 먹었느냐 말이죠. 과도하게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저 관리들, 부패한 관리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이 무능한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참 많은데,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벌어들인 것을 의무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금을 안 냈대요,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정부로부터 막 긁어내는 거죠. 그리고 정권에서는 또 백성들의 그 요구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 그래서 만성적인 그 실업과 또 강력한 그 노조운동, 이를 또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격렬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합해져서 오늘 저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참 본보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셨지만서도 그 이면에 우리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바로 잠언서에도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는 불의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의가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신의 어떠한 공로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남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못되게 사는데도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의 성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이방 종교와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네 번째로 의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11장 말씀하는데, 언약대로 또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대목을 여러분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걸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해주셨어요. 자, 이런데 바로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들면서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믿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었지만서도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시편, 모세, 다시 이사야.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너희들, 로마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라든지 또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 보면 그 얘기 쭉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쭉 있지만 다 이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한 대로 우리 그 20절부터 먼저 볼래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찾았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뭘 예언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를 배척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 생명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쭉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의 모임처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 지금 그 말을 아니야. 너는 이미 들었어. 몰랐는데요. 아니야. 너는 이미 알고 있었어.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이 자신들을 변명하는 것을 예상하고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파해버리잖아요. 참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고수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얼마나 헛된 노력이었는가. 우리 앞에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너희가 올라가서 얻으려는 것이요 음부에 내려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너가 하늘 올라갈 수 있어? 너가 저 음부에까지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잖아.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이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허탄한 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자, 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은 먼 데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 너 곁에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의가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먼 데서 찾으려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과거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광야요,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한시도 하나님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 10장 9절 한번 봅시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 메시아인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고 의로운 것이 이렇게 잘 새겨들으세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게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단 말이죠.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믿어지는 자는 그냥 헐렁헐렁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참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걸 헛되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차별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지금도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여러분, 인간이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시고 또 보내셨으면 뭐예요? 반드시 들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놔요. 들을 자까지도 준비시켜 놔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은 뭐예요? 깨닫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 이 말. 그걸 우리에게 앞에서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 정말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중요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다 여겨주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서 오늘 이 16절부터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이방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듣고 믿도록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일부는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짓한다 그렇다는 얘기. 그걸 잘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요.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나오죠?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을 텐데 이미 이사야는 뭘 내다봤어요?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53장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얼굴도 좀 잘생기고 말이죠. 이런 사람 같았으면 유대인들이 다시 보고 또 믿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니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이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보고 순종하였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말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양식, 먹을 음식, 내가 먹는 음식이 있어야 그걸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할 때가 우리 환경 속에 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축 중에서도 말입니다. 특별히 양이나 소 같은 것들, 되새김질하는 것들 다 약한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강한 자들은 되새김질하게 만든 짐승이 없어요. 근데 약한 짐승들, 이 소나 양은 비교적 온순한 거잖아요. 이것들은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풀을 먹는 것들은 다 온순한 것들입니다. 굽도 갈라지고. 이 저 호랑이, 고양이과에 속한 것들은 막 발이 날카롭잖아요. 이렇게 발톱이. 저 새 중에서 독수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근데 이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언제나 양식을 먹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할 때 누가 공격해 들어오지 않을 때 좋은 풀이 있으면 막 뜯어먹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뜯어먹어서 배 이만큼 채워놓습니다. 이만큼 채워놓고서 부지런히 어디로 가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 눈 감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그거 보셨나요? 소가 양지로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그 큰 눈망울을 굴리면서 꿈뻑꿈뻑할 때 제 소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좀 생각 좀 하면 살아요 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쓰실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다. 저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율법의 대학자지만서도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뭡니까? 그것이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교육도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뭐한 사람들은 보면 그냥 그 자기네 어떤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입니다. 좋지요. 좋은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 속에 두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게 안 했다니까요. 어디에요? 애굽에 드러냈다가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뭐 광야에 돌리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드러난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표면상의 이유.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프로그램.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위탁교육을 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역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어두운 곳도 들어가게 하잖아요. 에버랜드 가보셨죠? 저도 오래전에 가봤는데 거기 어두운 데 들어가 보면 캄캄한 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뭐 우는 소리 나잖아요. 불이 확 이렇게 보여서 말이죠. 귀신같이 만들어진 게 팍 쓰러지면서 말이죠. 놀래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본 사람은 뭐예요? 다음에 그걸 겪을 때에 전보다 덜 놀랍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다음역을 길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들여보낸 것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그들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함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주어질 때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 지하학교의 성도들 세상에 성경을 야만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뭐에 풍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고서는 큰 품 속에 그거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큰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보관하고 때로 그걸 읽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상대적으로 보세요. 달마다 말씀을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가냐 말이죠. 말씀에 이거 뭐 홍수라고 홍수 속에 생수는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범람할 때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는 부족한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홍수 속에 진짜 신령한 양식을 과연 얼마나 전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이 입각해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빠져드는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런 쪽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어서 말씀 보십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거부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구약을 들어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참 여러분 입을 막는다는 얘기가 참 재밌는데 제가 여러분 그 말씀 강조할 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제가 그때 이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입을 그냥 막고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틀어자를 넣어야 되는데 틀어 막아버리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변명합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진 않아요.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변명할 때 그러려니 해요. 나도 또 변명하잖아요. 깜짝 놀라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들이 항변하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말씀을 들으면 한다고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반박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다 들었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전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장 잘 알잖아요.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에 충만하도록 확산되도록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변명을 해요. 나 못 들었는데요. 통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지난번 동네 살 때 우리는 거기에 이제 확성기로다가 늘 예배 드릴 때 종치고 새벽마다 종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막 성탄절 같은 때는 또 캐롤송 같은 거 틀고 그리고 또 하여튼 교회가 거기에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 교회 만고불변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충만해 있죠. 다 전해졌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우리 예수님이 딱 계실 때 그 앞에 정말 하나 올 거 아니에요. 하나도 거기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활동 사진을 다 보여주거든요. 너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그래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지.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 자신도 딱 보니까 똑같은 존재네.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딱 변호하십니다. 뭘 변호합니까?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때 주를 보고서 그래 맞아. 우리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넌 우편으로 가. 이게 천상의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비하면 잘한 것은 아주 극히 작습니다.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잘했다고 안 해요. 왜요? 내 자랑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한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그거 이외에는 전부가 죄라고 규정해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말. 어느 누가 거기에 설 수 있느냐 말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변명합니다.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니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이렇게 충만해 있어. 너가 못 들었다는 것은 너가 거짓이야.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개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어서 또다시 변명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알지 못했다고 해요. 뭘 알지 못했다고요? 유대인 우리가 선민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구약에 얼마나 많이 그걸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신명기 32장 21절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입을 틀어 막으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의 안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것을 벌써 모세 시대에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전한 그 말을 그들은 늘 읽고 묵상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사실 그렇게 모르고 그걸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비유로 말하면 이해가 될지 쉽게 될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속썩입니까? 너무 속상하고 속썩이니까 그를 시기 나게 하려고 어때요? 자기 자식 아닌 애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뻐하고 더 사랑스러워하면 자기 아이가 막 시기가 나가지고
엄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손자가 말 안 듣고 하면 다른 애를 다 안아주고 이뻐하면 막 눈꺼버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백성 아닌 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서도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바로 전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 볼 말씀이지만 한 장 넘겨 11장 25절 볼래요?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모르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뭐예요? 이 신비를. 이게 신비요, 신비.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점점 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들이 믿지 못하고,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그들을 미련하게 우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된 사람들이 주님 재림 때를 지금도 외치고 어쩌고, 잘못된 집단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모르면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 시기는 여러분의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다니까요. 왜요? 자꾸 어떤 사람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면은 막 그걸 사모하고 막 세상을 부정하려고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 주님 재림 안 하셔요. 시기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부지런히 살라고요.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두시면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충성되게 살아야,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백성이지 말이죠. 진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뭐에 지금 시기하게 만들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제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은 이방이 구원받은 것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듭거듭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우리 20절 볼래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지도 않았잖아요. 율법도 나와 관계없고 성전도 나와 관계없고 그리스도도 우리와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보기를 했습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직접 듣기를 했습니까? 관계도 없어요. 그가 지금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 지금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묻지도 아니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한 자들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들었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어지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이사야서 65장 2절을 또 인용해서 2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긍휼을 지금 21절에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 호세아서 여러분에게 앞에서 나와서 인용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음탕한 아내. 남편 호세아 보고 너 가서 찾아와. 그래도 사랑해줘. 너의 백성과 나의 관계야.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떠나서 엉뚱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잖아. 그래도 용서해. 왜?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용서해. 그분은 두 팔을 벌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식, 아버지 싫다고 떠난 그 자식.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기다려요. 왜요? 자식이니까. 그리고 믿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을.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돌아옵니다. 그죠? 언제 돌아와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안 돌아와요. 왜? 자기 자랑하고 살 그때니까. 나 잘났다고 살 때 뭐 부모 찾아갈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지혜로운 또 연세 든 어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자식이 뭐예요? 부모 찾아오도록 만들더만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또 그 힘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찾아오도 않는다니까요. 지혜롭게 사셔요. 지혜롭게.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그것이 간섭이 싫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처음에는 풍랑을 만나지 않고 처음에는 순항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험한 꼴을 당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잘 나가니까 돈도 벌고 돈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 붙습니까? 그런데 다 사기당하고 거지돼서 다 잃어버리니까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친구할 건 돼지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자. 얼마나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만류할 때 그냥 들을 걸. 그다 뿌리치고 나갔을 때 몽땅 다 잃어버려야 아버지 앞에 찾아옵니다. 그것도 뭐예요? 아들이라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종으로만 나를 써준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 돌아가야지. 그런 아버지는 내가 너와 관계가 어떤데, 너가 내 종이 웬 말이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갈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신분을 다 회복시켰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것이 회복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아까 제가 그 비유로 말씀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 자녀를 이뻐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쁘지만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 자기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다 그래요. 인정을 해야죠. 뭐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인본주의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설교는 되게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다 지옥 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럼 막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지만 인간이 어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가요? 처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그런 때는 또 처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서 코 빠져가지고 산다니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냐 말이죠. 잘 될 때도 또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는 틀림없이 뭡니까? 탕자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라니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 잘난 맛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래, 한번 너 세상에 고생 한번 해봐. 다 한번 잃어봐. 그리고 찾아와. 내가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시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이 이게 정리를 잘하면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잖아요.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민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그들이 모르니까 그걸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해 뭐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를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뭡니까?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걸 쳐부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엄청난 환난의 시대.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 당하는 자들은 다 누가 당할까요? 그때는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 때 이제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뭐에 겁을 주는 거지요.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겁낼 거 없어요. 주님 재림 또다시 말씀드려야겠네.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당대는 안 일어나요. 다른 일들로 일어나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세상이 진행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대요. 중국에 이번에 공무원 그 연수원에서 가가지고 이거 뭐 수백 명이 갔더만요 보니까. 근데 버스 하나가 15대 버스 중에 한 대가 굴러가지고 이게 죽었는데 연수원장이 수습하려다가 오늘 아침 신문 안 보셨어요? 보니까 연수원장이 그 호텔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아마 자살 같다. 전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단원고 교감이 자살하셨잖아요. 정말 못습니다. 모두가 막 마녀사냥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문매를 때리냐 말이죠. 못 견디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누가 그런 일을 당하게끔 누가 하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 무지한 것인데 언제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것만 딱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쪽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면은 모두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우리가 막 공격해줄 대상이 못 돼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역 당국 막 몽둥이로 때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었어도 더 대응 못했을지도 몰라요. 또 잘했을지도 모르지만 참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